부활하셔서 주인 되신 예수. 부활하셨다면 그가 꼭 죽으셨다는 것.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는 사랑이 되는 공의와 정의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탄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25일이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는지는 이유를 모르고 왜 그래야 될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말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일까?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합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역사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기록들이 남지만은 이거는 단축하고 또 삭제하고 넣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있는 것이지 역사책으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고들이 있겠지만 또한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있지만 또는 잠언이 아닙니다. 명언이 아닙니다. 물론 명언적인 일이 있지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라는 이 존재를 알려주는데 가장 많이 알려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 왜 그럴까? 우리는 중요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바이블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책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성경은 여러 개의 책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피루스라는 헬라어에서 이 갈대처럼 생긴 우리나라는 갈대라고 표현하는데 갈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엮어놓겠다, 그래서 엮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역사책은 아니지만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땅에 사는 것을 역사로서 남겼는데 왜 남겼을까라는 거죠. 왜 남겼을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고 또 예수를 알아가는데 항상 역사에서만 알아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였어요?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본 게 맞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네, 거기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그마 교리라는 겁니다. 또 그 어떤 이 북이라는 책이라는 것에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가 누구인 줄 알고 그래서 오늘 그가 누구인지, 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놔야 되고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지금 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임석현은 여러분 듣고 있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과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기록이라는 것은 또 역사적인 건 묻혀버리고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살아온 건 여러분 다 기록해놨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다 기록해놨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다 놔뒀습니까?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러는 왕조의 실록, 왕조들에 대해서 왕에 대한 기록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일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왕은 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사람이라는 언어는 아주 유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무한한 존재를 표현하는데 참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데 참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나라는 것을 다 표현하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내가 상대방이라든가 어떤 사실들을 다 표현받을 수 있고 표현해낼 수 있고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 안에 있듯이 여러분이 보여서 이렇게 있듯이 또 저를 한 번도 실질적으로 실물로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실물로 만나는 거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록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뇌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 600년 전에 이렇게 한 대략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죄송합니다. 이사야서가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쭉 해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에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스를 낳고 엘리아스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모든 데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이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이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이어지는 계승 순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그다음에 예수,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례대, 세계
14대에 구분을 하면서 42명의 왕들을 외쳐왔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족보가 왜 있는가라는 게 이제 궁금할 거고, 원래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전체를 다루면은 알겠지만, 오늘은 이 내용에 숨어 있는 그 의미들이나 그런 것들은 잘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아브라함, 왜 아담부터 나오지 않고 그랬을까?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돼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편집이 됐기 때문에 왕들이 빠져 있습니다. 왕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대, 왜 14대씩을 이렇게 나눴을까? 14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완전한 숫자, 이루신 것, 약속을 정해진 것을 이루었다, 사실이다 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특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싶은, 그리고 온 세상에 이제 알려주고 싶은 이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일까? 처음부터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어주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12명의 아들을 낳아놓고 12지파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 약속에서 또한 이제 다윗이라는 유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유다 족속, 왜 더 구체적입니다. 이제 구체적,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성. 하나님께 사람에게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 그래야지 사람들이 구체성을 갖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후에도 14대를 정해서 완성된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이사야서를 읽으려다 말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자, 이새, 아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윗. 그래서 거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이 진짜인데 바로 그 싹은 다윗을 통해서 온다. 그런데 주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분명히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금식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주의 영이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 영, 약속된 영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게 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버지의 일을 보고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너를 위해 살리려고 죽으시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자, 이렇게 한 아기가 올 건데, 자, 주의 영이 머물러서 그 사실을 알려줄 거란 말이죠. 자,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자라서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누가 와야 될까? 그러면서 그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 다윗의 보좌와 왕국이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나라 왕국, 이 다윗 위에 앉게 살다. 정말 그래서 다윗이 내 주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라고 미리 보여주고 그 왕국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진짜가 오신다라는 거. 진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만군의 이 모든 임금의 주가 되는 임금이 되는 하나님이 열심히 꼭 이거를 이룬다. 자, 그러면서 금방 그 이미 약속된 사실, 약속하셔서 이 정말 금방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를 딱 따라서 사람으로 오신 그 사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 또 이사야는 이거를 예언하고 있고 그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떻게 사실일까라는 겁니다. 확증이 돼야 되는 확증. 확증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확증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을 어떻게 믿을?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였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 금방 족보를 쫙 보여주고 또 미리 약속된 예언을 보여주고 이 족보대로 왔다는 사실인데 사람들이 짜맞췄을 것이다. 의심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진짜 그가 있었을까? 존재했을까? 정말 역사일까? 역사 속에서 사실일까? 의심을 던지는 수밖에 없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진짜다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성경대로 예언자를 통해서 금방 성경에 미리 약속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히 와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이 진짜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맞는가라는 거죠. 이거를 표현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그 역사는 거짓이 돼버렸고 부활이 없으면은 이 성경도 거짓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것,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건 내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거짓말입니다. 걔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런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반역한 자로서 이를 사람을 꼬셔서 아담을 반역하게 만들어버렸고 자기 편을 만들어 이 세상을 온통 거짓말 속에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물등이 4차원에서 곧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다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 바로 영적인 세계인 진짜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바로 마귀가.
마귀가 그렇게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그런데 마귀가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어둠의 빛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자, 캄캄한 밤에 불빛이 조그마한 표현 다 보입니다. 또한 그런데 이 불빛이 조그마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확 다 들춰버리는, 우리는 밤에 집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합니까? 환해집니다. 이런 것을 비운 것처럼 완전히 단번에 환하게 비추신 것이지 사사히 환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단번에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실을 확증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오시지 않았어도 확실한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확증을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을 사람들에게 확신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30몇 년을 사다가 사람으로서 나무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힌 사실을 보게 하고 부활을 보여준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확증하게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창조주와의 관계를. 그래서 단순히 교리, 도구마, 윤리,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작가 진리영 성령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그냥 만든 게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 사랑이란 건 인격이고 인격은 실체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이 부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고 성경이 예수를 사실로 증명하는 겁니다. 서로 상호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겠죠. 자,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니 크리스마스 예수를 미디어로 정하는 것, 아니요. 예수가 대중이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우리의 심판주가 되고 내 모든 인생에 개입하러 오셨고,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주, 죽은 자나 산 자에게 주가 되시라는 겁니다.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계보로 오신, 족보로 오신, 그 순서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알았다고? 부활로.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자, 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 예호수아라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이름을 가졌는데, 자, 이거는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호수아라는 이거를 히브리어를 음역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예수, 이거를 음역한 겁니다. 우리는 토마토라는 것을 음역한 겁니다. 그것처럼 헬라어를 통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이거를,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 여기는 따로 별개의 그 헬라어 단어가 있어.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확정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통치자가 되시는 거고,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건 통치자, 왕, 대제사장, 하나님의 예언자, 지명해서 기름 부어서 불렀다, 확증했다라는 거, 세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나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고 창조주가 되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분이 왕이시고 대장이시며 이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로 확증했다고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이 구원의 주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왕이 되고 통치자, 대장,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으신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예언자가 되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같이 붙여진 이유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장 먼저 부활한 사실은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기쁜 소식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사람 오셨다는 것을 알지 이거를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기념은 부활입니다. 왜? 사람을 다른 종교 지도자를 다 태어났다고 해서 그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진짜 실체, 이 4차원의 세계 속에 있는 단순히 육신이 부활한다고 살아나서 며칠 더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확증한 이 사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게 진실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는 누가인지 모릅니다. 유일무이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도구마로 윤리로 종교로서 내가 행하면서 그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을 성령이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나를 전인격적으로 관계를, 질서를, 사랑의 관계 맺어줘. 예수님이 직접 오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금도 살아계심을, 이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제로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확증한 겁니다. 무덤에서 죽어있는 그 무덤 또한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종교 행사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를 한다는 것은, 성탄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머물리고 도구마에 교리에 머물러 있어 윤리와 도덕 속에 머물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관계와 질서를 회복하는데 바로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먼저야 되고 바로 거기는 영원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바울이 일행들이 사도의 직분을 입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있는 역할을 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 그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 그런데 바로 그분이 부활했다는 그 한 사람, 꼭 이 한 사람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그분의 교리나 그분의 어떤 삶 수준의 이런 것을 믿고 그게 아니라 그 자체,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 진짜 실체 주인이고 실제 구원이시고 실체 왕이신 통째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고 그분에게 직접 순종하게 하려. 직접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만날, 그분이 살아계신, 단순히 교리의 동의가 아니라 실제 그분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좋은 말에 순종하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가 그 도구마, 그거 좋은 말, 명언 그걸 행한다고 하는데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 내 인생에 개입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되는 그 예수님께 직접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예수, 나의 구원, 나의 대장,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 부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직접 고백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 성탄절 단순히 아기 예수 이 수준으로 예수를 끌어다 내리지 마실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막 되고 십자가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